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죠. 지난주에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가장 귀하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주시면서 뉘앙스가 이렇게 13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은사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또 많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갑자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와서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것을 다름 아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바울 스스로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행하고 그가 사역적으로 보였던 모든 행적을 다 망라하여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약간의 과장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마음에 깊이 새김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게 사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보에는 사랑이 없으면 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을 정하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느냐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보면,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데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키웠어요. 애지 중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 그가 갑자기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이런 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을 때 과연 그 자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이 산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늘 우리는 참 많은 찬양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설교의 중심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말씀을 절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이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4절에서 나가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그것이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이죠. 한번 제가 해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더 확실히 더 와 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자식 사랑의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랑마저도 어떻게 보면 온전치 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실제 나의 사랑, 내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자식으로부터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그러한 것들을 다 망라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에 근접하여서 우리가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까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안에 내면의 베이스에 사랑이 없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3절에 모든 구제, 모든 우리가 섬기는 것 다 포함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불살을지언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불사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과장을 하였지만 그렇게 내 몸을 내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랑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나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사랑하지. 내가 누구를 사랑함에 정말 진실되지 하는 그 사랑마저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4절 이하 예수님을 대입하여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을 대입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랑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보잘할 것도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서 한 번씩 그 아이들 야단치시고 또 때로는 그 아이들 벌 주고 한 경험들은 다 있으시죠? 예. 고개 끄덕끄덕. 예.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왜 맞았는지는 잊어버리고 때리는 엄마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무서운 엄마, 때리는 엄마만 기억하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잊어버리고.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정말 진실됨이었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 거였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제 자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애절하고 정말 내가 쏟았을 것 같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과는 정말 다른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랑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경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그 숭고한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오늘 말씀이 다 끝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긍심과 내가 그동안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돌아선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더 유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할 사실상 전혀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자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고 하는 내 이성적인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안다면 사실 저는 아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성자 중에서 그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했더니 나는 전혀 네가 얘기하는 그러한 자가 못 된다 하고 제자한테 겸손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제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알면 아마 그 사랑에 내가 받은 것에 이거 하는 것을 네가 안다면 아마 너도 나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은 역시 다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누군가로부터 성김과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가운데 참 주변에 또 교회 가운데 귀하게 이제 섬기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은 사랑 많으셔 하고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속으로 이러한 생각이 만약에 나신다면 아니야.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흘려서 누군가한테 섬기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랑에 내가 비추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얼만큼인가를 아마 깨달아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한테 무엇을 전하면서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냥 전하는 거야. 나는 전하는 자야. 나는 그저 그냥 내가 받은 거 그냥 전하는 거야.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빠지고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저는 사실은 많이 봤고 실제 저에게도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랑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의와 이러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나타내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자식에게만큼 또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교회에서마저도 그러한 것들을 행할 때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제가 뭐냐? 내가 이 사랑에 대한 받음과 사랑에 대한 내가 이것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여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속으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내가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 탄식과도 같이 아멘 하고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헛믿음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그러한 시간만 이곳에 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우리가 내가 되기까지.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 나시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걸 고백하면서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그 첫 대면 시간이 맞닥뜨려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주변에 어떠한 분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하는 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그때 감사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 그렇게 부정하였어요. 제가 학생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일을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무슨 얼마나 졌길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 하고 계속 그것에 의문을 하고 부정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내 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운데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혼물이 되고 아버지 주님 막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으셨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저는 그때를 저는 저의 어떠한 전환이 된 제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첫 음성이 들은 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냐고 하는 게 첫 음성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를 드리지만 사실 저는 그 감사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 자녀였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감사드려만 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 숭고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야 하는 정말 이 사랑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삶이겠지 하는 그렇게 마음을 주는 선교사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물론 이 선교사님만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저는 이 가운데 그 어떠한 부분이 저를 계속 마음을 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예배와 주일학교 가운데 그 양육되고 자라났습니다.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 가정은 최우선이 신앙 교육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는 머리도 명석하여서 휴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그리고 그가 전도가 유망한 정말로 청년이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도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청년들이 남미 아마존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가게 되고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던 중에 1950년 1월에 그곳을 도달하였는데 가는 첫날 그들이 창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젊은 날에 정말 준비하여서 그 과정을 다 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청년이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어떤 의료까지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고 그 준비를 정말 만발히 정말 철저하게 한 것을 그의 전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만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한 거였어요. 창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미국의 서방에 대서특필이 됐고 이것이 이슈가 돼서 기사들의 어떠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젊다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어떤 날 갑자기 압살을 당했어요. 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 아까워라 뭐 이러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미개하고 그 정말로 한 번도 그들과의 어떠한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고 그들은 그냥 사람을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이렇게 하기를 그 민족 가운데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이렇게 비방하고 서로를 막 아프게 하는 그러한 그 삶이 그들의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그냥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짐 엘리엇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미개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결국 그들에게 당한 것은 창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잊혀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순교한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렇게 잊혀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 냉담한 이 무슨 낭비인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고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답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이 문구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이게 인위적이겠습니까? 이게 인위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 가운데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떠들썩하는 유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가고 채 다들 잊혀져가는 그때 그 부인은 아들을 안고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나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의료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겨요.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우카족이 이제 송별회처럼 해서 이렇게 파티를 여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불렸던 말은 하얀 천사라고 그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험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간의 5년 이상 감추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인의 심정으로 암만 돌이켜서 갈래도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들을 내가 보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위하여 나를 감추고 하얀 천사라고 불리우면서 의료의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아들 된 자라고 할까? 아들이 엄마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그 아이는 이해할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죽인 자들을 위해서 엄마랑 같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섬겼던 것을 나중에 그 아들이 알았을 때 과연 뭐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하였던 그것을 그 아내 된 자는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남편이었던 것을 그가 어떻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실제 그것을 섬겼고 그곳 가운데 수년의 후에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1992년 6월 11일에 이들이 피살된 지 36년 만에 그곳 가운데 그들의 글을 만들어서 신약 성경을 그들에게 봉헌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곳에서 섬긴 장로요,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집 엘리엇을 죽인 자들입니다. 원수가 원수됨으로 그것을 갚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러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영혼도를 구하고 그들을 전부 다 세례를 주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세워진 그곳에 그 실제 살인하였던 그 자들로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 곳 가운데 36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그 씨앗이 또 씨앗이 되어지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해서 처음 배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부터 완전히 헌신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양육되어주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들 가운데 실제 그 사랑의 기반이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 선교 나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러한 이 선교사의 그 헌신과 그 정말로 섬긴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 죽은 남편의 죽음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 그 어린 아들을 안고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것은 정말로 초인적인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사랑을 그들에게 가서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추장된 심정으로 이 대화를 읽을 때 그 추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순간 눈물 흘리고 울고 아버지께 고개를 젓고 그렇게 그 사랑에 정말 그냥 온 몸이 그냥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원주민, 추장 그의 이 심정에서 갔을 때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누구로부터 많은 용서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가운데 용서도 받은 사이고,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용서가 무엇인지 아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누구를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저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내 마음은 안 돼. 그런데 순종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이하는 요소가 하나하나가 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과 그 겸손한 사랑과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부분 나누어서 다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 내 마음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에 가장 그 어떤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어요. 같이 자리를 하고 차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실제 나의 사랑으로 그에게 나는 이제 너를 용서했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진정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부인의 사랑이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진정 자기 남편을 죽인 그자를 정말로 용서해서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품었을까요? 저는 그 개인적인 그 사랑,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정말로 숭고했던 그 사랑,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는 그 부부 가운데 그 남편이 못다한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이것들을 누르고 가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곳에 가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묘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순교한 아들 봉분 앞에서 잠시 기도하겠다고 하고 잠시 일행들과 구별되이 제가 남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한 것이나 그냥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겠다고 거기에 제가 머물렀던 것이고 일행들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봉분 앞에서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마디예요. 저는 못해요 하고 울었어요. 그냥.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그 기도하는 저 외마디가 뭐냐면 저는 못해 하고 울었습니다. 그냥 울다가 눈을 그냥 이렇게 감추고 다시 일행들하고 합류를 했어요. 저는 못해요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수날이 지나고 날이 지났는데 계속 그 못해요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저한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기도는 해봤냐? 이겁니다.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래, 내가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했구나. 손양한 목사님이 성인이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였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양한 목사님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고 그 가운데 감사의 9가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때로는 다툼 가운데도 그를 쳐다보면서 눈을 뜨고라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못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심정 가운데 저한테 평안을 주시고 저 마음 가운데 그에게 이야기할 것과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 그것으로 저를 다스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의 성정이 저를 한 번씩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각을 세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분이 누군지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성질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 사랑은 그러한 것들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면서 또 이어지는 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이하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8가지 행해야 될 것과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완전히 믹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이 신약의 시편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 말씀, 이 7절 말씀은 정말로 하나의 정말 성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구조나 이런 것이 완벽에 가까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러한 사랑을 어찌 하겠는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쓰셔서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기도하시고 나는 성질이 못돼서 제가요?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못 살았던 것을 깨달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정이시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오히려 소망이고 정말로 나를 다시금 쳐서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기회를 자원함으로 나갈 때는 예전에 내 사랑, 나의 성질, 나의 그러한 것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이 참사랑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시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 말씀 이후로 그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혜자인 거예요. 대를 이어서 다시 선교사를 보내오고 부모님이 죽었어요. 아들이 와서 선교하고 대를 이어서 끝까지 그러다가 그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언제 갔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되지만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안 되지만 소리를 좀 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 이름 대지 마시고 저도 부끄럽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희동이는 오래 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려요, 그죠? 예.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희동이는 오래 참고 희동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희동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우리 이름을 들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너무나 부끄럽지만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여 이 열방을 향하고 우리 나라를 향하고 나를 향하여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랑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 나의 것으로 아버지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